요한복음 12장 근데 수요일날 설교를 막 하는데 내가 일부러 억지로 길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설교를 일찍 끝냈으면 아마 집에 가시면서 폭설 치우고 눈 치우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폭설이 너무 내리고 늦었으니까 그냥 얼른 여러분이 집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눈을 치운 거니까 여러분 고생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억지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많이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했던 그 말이 한 그 말이라고 돼 있지만 했었던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을 읽어주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시는 어떤 권위로 설교하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라 온유하게 설교하셨을 것 같은데 무지무지 권위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산상수훈 7장에 기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파하고 48절에 내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 예수님이 전하신 말은 아버지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말씀하신 걸 그대로 100% 이르노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인 설교를 받아들일 때는 순종해야 되는 내용으로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복종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면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예수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예수 말씀에 복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천벌로 때리신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막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징계를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문이 영생이다 했어요.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 또한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는 분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할 이가 계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뭐예요? 심판서예요. 복음서대로 믿지를 않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대로 믿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복음서대로 믿고 살아라 라고 못하고 신학 이론을 통해서 쉬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시해 주셨으니도 아니고 명령하여
이거 반드시 해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도 그대로 이르니까 예수님 설교가 전부 명령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명령문이니까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교리책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원의 이론이 이해가 로직, 논리가 이해가 되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별도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접받기 싫어하면 그 사람 천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님이 예배당에 오셨을 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줘야 구원받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상사가 하기 싫은 일을 다 시키죠. 그러면 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상사가 되고 쫄병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한테 자기가 대접받기 싫은 대로 다 해주죠. 그거 교회 나갈지언정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산상수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배우기만 하는 거지 예배당 가서 배운 것을 또는 성경 읽고 배운 것을 깨달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정치인이나 목회자는 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드러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정치인 잘못되면 나라가 다 망해요. 예? 목회자 잘못되면요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인도하는 부모님이 잘못 사시면 그 집이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질 않고 생명이 있는 그 생명체 속에서 말을 하시니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드는 육체의 정욕이요 에고는 자기 셀피쉬한 자기의 자아요 슈퍼 에고 윤리와 양심의 어떤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나타나죠. 그 양심의 소리 슈퍼 에고가 하나님 소리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슈퍼 에고가 착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타락이 안 된 양심으로 살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해도 귀신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로 타락이 안 된 양심.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같이 그렇게 성경책도 없는데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경우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부 어촌 지역에 나타나시는 것이 처음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말씀해 오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생명이 움틀고 심장이 뛰는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데 어두운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돌판에 기록을 하도록 한 거는 그걸 지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톱으로 돌판의 계명을 긁어보세요. 손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했다는 건 훼손을 못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종이로 하거나 가죽으로 하면은 그거 국에 끓여 먹으면은 가죽책 그냥 녹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저기 전쟁할 때 군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죽 부추를 삶아서 먹었어요. 신발을 삶아 먹었다니까. 예, 생 소가죽이요. 소가죽 부추를 군인들이 다 부추 신고 다니잖아요. 워커. 응? 그거를 이제 삶아 먹었어요. 굶어 죽기 전에 나폴레옹 군대가. 그러니까 양가죽에 이렇게 성경 쓰면 어떻게 해? 배고프면 성경 삶아 먹을 거 아니요. 양가죽에. 양가죽으로 두루마리 만들고. 그러니까 돌을 삶아 먹어요? 그게 뭐냐면 돌판에 넣었다는 것은 영구 보존하고 파괴를 못 시키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양심이 그렇게 완악하다. 돌판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판에 왜 기록이 되게 하셨냐면 그 파괴도 못하고 긁어서 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니 완악한 자는 이렇게 새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악한 세대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강제로 믿게 하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나훔서가 나훔이죠. 그 히브리어랑 똑같은 어원. 히브리 선지자 있죠. 나훔서. 요나처럼 니느웨에 선포했던 예언자 나훔. 나훔은 멸망을, 요나는 회개를 전했어요. 예. 100여 년 후에 요나 이후 100여 년 후에 니느웨 성이 100년 전에 회개했는데 100년 후에 멸망할 때 멸망에 대한 예언을 나훔이 했어요. 근데 나훔은 뭐예요? 위로자였다 이게요. 나훔이라는 히브리어는 위로다 이거예요. 위로.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사람들을 땅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에서 수고로이 경제적으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한다 이래가지고 노아라고 했죠. 노아가. 그런데 이게 위로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 용기를 주고. 그런데 이제 나홈도 그런 거예요. 근데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는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정도가 됐으면 얼만큼 죄악이 쌓였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예언적인 건데 나훔서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다니엘서는 오히려 공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의대로 심판해서 120방백이 다리우스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부정부패하는 권력자 120방백과 2명의 총리의 부정부패를 다 다니엘이 쓸어 없애니 다니엘을 없애는 법은 예배금지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은 부정부패를 멀리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정치인 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인데 예언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선지자가 되면 꼭 예수님 믿고 선지자가 될 때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는데 선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정치인 속에 선지자를 넣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클지 미리 포맷을 정하지 말고 존재를 거룩히 키우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정치권에 있건 교회 직분자건 교육계에 있건 군사 전략가이건 어디든지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이제 나훔이에요. 나훔. 그럼 위로죠.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받을 저주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 쫙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온유라고 짓죠. 그러면은 성격이요 포악하게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짓죠. 웬간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리차드라는 이름을 짓는 건 리치하게 사는 아이가 되라. 애기 나가지고 남자아이 이름을 리차드라고 하는 경우 있죠. 예? 예.
그럼 뭐예요, 그거? 줄여서 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릭. 예? 그럼 부자로 살았으면 우리 애기들 부자로 살았으면 아주 돈에 한 맺힌 집안이 애기를 낳을 때 리차드라고 아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주 돈벼락 맞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그 부모 세대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열매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이름을 예언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때 그 자녀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을 지으시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홈 선지자가 그렇게 위로를 하던 사람인데 큰 심판을 받았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주가 많았는데 끝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적을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이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예수님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명령인데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트는 찬양 음악 있죠. 찬양 음악. 찬양 음악을 듣다가 병이 났는데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듣다가 천천히 2시간 듣다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찬양을 쭉 듣는데 병원 환자가 갑자기 확 아픈 기운이 사라져요. 찬양을 틀 때.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연주곡을 딱 들으면은 병마가 떠나거나 병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레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들어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귀신과 병마가 사울에게서나 병든 자에게서 떠나갈 수 있지요. 그게 요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고 병을 치유하시는 이적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희 집 강아지를 어느 집에 이렇게 있게 좀 맡겨요. 그러면은 병들어. 그러면은 저기 버려진 강아지인데 근데 병들입니다. 그럼 병들면은 무슨 증세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럼 우리 집에 딱 때려놓으면 반나절 있으면 병이 싹 없어져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병을 없애는 증세가 일어나요. 물론 저도 감기 몸살이나 이런 걸 걸릴 수 있는 약한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유 사역할 때 베니히는 치유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병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가서 모슬렘인들한테 병을 먼저 고치고 이제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 예수 믿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병 고쳐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베니힌의 사역을 제가 20여 년 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또 아랍어를 써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그리스 정교회고 어머니는 아르메니아 정교회고 이 사람은 카톨릭 학교를 나와서 개신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 세계 분파는 그 집안에 다 이게 돼 있는데, 캐나다에 갔는데 고등학교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인이 됐는데, 캐나다의 토론토에 살 때 캐터린 쿨만 집회에 이제 피츠버그에 가가지고 그 피츠버그 장로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체험을 해요. 말더듬이가 말더듬이 없어지면서 무지무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린 소년을 하나님이 말더듬이인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럴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말더듬이에다 폐병 환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폐병을 고치시고 호흡을 못 하잖아. 그런데 폐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병원 가지 않았는데 말더듬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럴 로버츠 하면 오럴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오럴 테스트.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은 이름을 말을 잘하거라 이래서 오럴이라고 했는데, 애가 갓난아기 때 오럴이라고 했는데 잘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더듬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딱 임하면서 어떻게 이름대로 말을 거룩한 오러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라클. 그게 있어요. 신탁이라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내려가지고 대언을 하는 증세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아시겠어요? 이름을 딱 지을 때 이름을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 다 축복을 하지. 자녀 이름 중에 내가 지금까지 망해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내 이름을 본 적이 없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기가 소중하니까 망할 놈이라도 리치 부자로 살아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돈에 한이 맺혔어. 그러면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한 영혼도 빼지 않고 좋은 인생을 살도록 그걸 회복해 주려고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 치유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치유를 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 베닌에 그냥 꽂혔어요. 전도사 때. 왜 그러냐면 베닌은 치유 사역을 안 해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안수해서 병을 고쳐요. 조용기 목사님도 안수해서 병을 고쳐요. 제가 베닌을 좋아하기 전에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쳤던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안수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땐 그 자리에서 척추병 환자가 그냥 척추가 그 자리에서 막 그냥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아픈 건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거든. 뭐 지금 그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병 난 거는 병원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이 뼈다귀 작동이 안 되는데 뼈다귀로 막 뛰어다니고 뭐 허리를 못 숙였는데 막 허리를 숙이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도 아픔이 없어지고 튼튼하게 뼈가 변하는 경우를 통해서 저는 주로 신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만 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유 사역을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찬송만 계속 부르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주의 이름이시라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럴 때 병이 낫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유 사역을 못하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병이 날 때 그것은
악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악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슬레민을 예수 믿게 하는 건 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베니인이 많이 배우질 않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신학을 연구하고 뭐 고대 사본을 연구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 사례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증거할 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혜택을 다 받는데도 예수의 말씀인 성경 사복음서를 싫어해. 그러면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지키지도 않고 싫어해. 예수의 설교대로 사는 게 싫어. 이러면은 구원을 못 받고 심판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감추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 말이란 것은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포함된 것이며, 또한 내 말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쭉 얘기하시는 건데, 그 창세로부터 얘기하실 때는 성경책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책이 없는 나라 민족에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 국가들 보세요. 전부 우상 앞에 절하죠.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지가요, 생명이 있죠. 북한의 거지를 꽃제비라고 그래요. 예? 북한의 꽃제비한테는 친절히 안 하고 생기가 없는 김일성 동상한테는 절을 해요. 그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면 물건에 절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귀하게 여기자 이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물건을 사람보다 귀히 여기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벤츠나 BMW나 이런 독일차를 왜 사요? 튼튼하니까 사는 거예요. 고장 나면요, 그거 무거운 차 고치기도 어려우고. 근데 그걸 왜 비싼 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뭐 충돌될 때 한국 차보단 튼튼하다고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대 자동차를 쓰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면은 자기 몸이 억대 자동차보다 중요하니까 억을 쓰고 그 억대 독일차가 찌그러지더라도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몇 억짜리요? 벤츠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부자 비싼 차 탄다 이래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존재를 몇 억보다 귀히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나 벤츠 탔다 이러고는 자기를 높이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벤츠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벤츠를 우상 숭배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보기를 돌과 같이 보라라고 했죠. 예? 누가 얘기했더라? 최영 장군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저한테. 최영 장군이 성경책이 번역되기 전의 인물인데, 예? 최영 장군이 이성계랑 정권 다툼하고 그럴 때, 쿠데타에서 밀려날 때, 내 무덤에 풀이 안 나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풀이 나면 자기가 죄가 있는다. 근데 실제 죽었는데 풀이 안 났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뻥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하여튼 풀이 안 났다는 거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주 상상의 나래가 풍성하기 때문에 별놈의 질문을 다 할 수 있어요. 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영 장군이 그 당시에 고려가 망할 때
그 가난이 왔어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 원나라 그 몽골족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래서 고려에 있는 사람은 몽골식으로 이렇게 탁발인가 뭐 이상한 머리를 하고 왕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투 틀고 이러지 않았었나 봐. 상투를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머리를 했을 거로 추정을 해요. 영화 황비용을 보면은 이연거리가 이상한 빡빡이로 나와서 뒤에 꼬랑지 머리 하죠. 그게 이제 몽골에서 많이 하던 헤어스타일인데 남자들이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사료가 나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려 때는 소신공양을 많이 했어요. 호국불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되는데 몽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승려분들이 자꾸만 몸에다 불질러서 자살을 했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족으로부터 노예살이에서 해방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몸을 바쳐서 불질러서 죽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망했거든. 망하고는 가난하게 살았다니까. 실제 고려시대 때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늙어가지고 90이나 80 넘었는데 대소변을 못 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다 버렸다니까 산 속에 부모를. 그게 고려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니까 부모를 버리잖아. 그거를 회개를 시킨 사람이 이성계란 말이요. 부모 버리면은 작살낼 거라고 하면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성계로 온 거예요. 왜? 부모를 버리면 아무리 무덤에 풀이 안 나도 그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무덤에 풀이 안 나면 진짜 거룩할 수도 있지만 그 토질이 저주받아서 생명체가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중금속 오염된 걸로 무덤 해봐요. 그럼 풀이 안 나. 아시겠어? 자, 부모를 버리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최영 장군이 금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나쁜 제도, 그 부모 내다버리는 고려장을 비판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요. 당시에. 그러나 장례식으로 부모를 그냥 버리는 거야. 멀쩡한 부모를. 다리가 현찮으면 그냥 화장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게에다 지고 가서 산속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려시대까지 호랭이가 있어서. 근데 호랭이한테 먹히면은 좋은 걸로 환생을 한다 이래가지고 윤회설을 가리켰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요, 고려 말의 스님들이요, 그 자살도 하고요, 신나 뿌리고 죽듯이. 그리고 부모가 늙어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지렁이한테 먹히니까 환생을 하거나 윤회설에 의하면은 미천한 걸로 나을 수 있고, 짐승 중에 높은 호랭이한테 잡혀 먹으면은 좀 더 좋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윤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에 가면 부모를 땅에 묻질 않아요. 독수리 밥이 되게 해. 왜? 독수리한테 먹히면은 더 사후에 다른 높은 존재로 환생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전부 지붕 위에 부모 뼈다귀가 독수리가 쪼아먹게 해요. 까마귀가 쪼아먹게 하고. 그러니까 환생설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새한테 쪼여서 시체가 먹히면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부모를 내버리거나 그러면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했죠. 고려를 거룩한 나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고려가 몽골족의 노예살이 했는지 아셔야 돼요. 왜 몽골족이 우리 처녀들을 전부 첩으로 기생으로 끌고 가도록 약탈을 당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일제 때 위안부로 조선의 여자들, 한국 여자들을 일본이 갖고 가서 그냥 놀이개 역할을 막 시켰던 것이요, 처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몽골 때부터 그냥 뺏긴다니까. 남자들이 힘이 없으면 여자들을 뺏긴다니까. 예? 이게 임진왜란 때도 일어났고요, 병자호란 때도 일어났어요. 일제 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른 민족은요, 다른 민족을 노예화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쌍놈 천민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민족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그 하버드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전 세계 역사 연구하시는 분. 우리나라만 자기 같은 언어를 쓰는데 노예시킨다는 거예요. 영국도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언어가 다르고 영어를 못 알아먹는 사람을 알았어? 이래가지고 행동으로 바디랭귀지로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이러고는 영국인들이 얘기하는 거 아프리카 노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언어를 쓰면 우리 형제 개념이 인간은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언어를 같은 한국말 쓰는데 양반 쌍놈이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단란주점에 여자 고등학생들을 인신매매를 합니까? 이거는 다른 민족에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술집이나 룸사롱 가세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성노예화 시켜서 그걸 접대부로 씁니까? 자기 민족을 씁니까? 이게 자기 민족을 쓰거든. 강남 룸사롱에 난 간 적이 없지만 그거를 많이 그 회사 무역업을 하면서 외국 바이어들 술 접대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듣기에 이게 몽골족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있고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 양심이 오르면은 그냥 다 구원받는다. 슈퍼에고는 다 심리학 용어로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드 뭐냐면 욕정이라는 거예요. 성욕. 욕망을 이드라고 그래요. 에고 논리적으로 자기 거를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 에고. 그리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데 슈퍼에고. 슈퍼에고. 슈퍼 압도한다. 누구를? 에고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인데 야 그렇게 욕심쟁이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욕심쟁이 내 마음의 에고를 눌러버리고 슈페르 라틴어로 그냥 확 제어하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마다 동시에 세 가지 생각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슈퍼 에고를 양심이라고 해봐요. 이들을 육이라고 하고 에고를 혼이라고 하고 슈퍼 에고를 영이라고 하지만 영도 더러운 영이 있어요. 사람의 그 영성도 타락한 영성이 있고 양심을 영이라고 하면은 영은 하나님하고 직통하고 직관을 하는 그 기능이 영인데 양심은 영에 속한 거예요. 양심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든지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거 죄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논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양심이거든. 예를 들어 보세요. 스티브 맥퀸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통해 더스틴 호프만하고 탈출하는 영화예요. 나는 여러 번 봐도 그 영화가 즐겁질 않아. 탈출하는데 탈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갑해. 근데 나는 그 빠삐용이 왜 유명한가 그랬는데 사촌 형이 영화를 보고 사촌 누나도 영화를 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 주말의 명화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땐 자꾸만 토요 명화도 있고 일요일날 밤에 하는 주말의 명화 KBS MBC에서 주로 때려요. 그땐 TBC도 있어서 TBC 이병철 씨가 방송국 운영할 때인데 그때는 흑백 텔레비로 TBC까지 있어가지고 3개 방송사가 주말에 그냥 영화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나쁜 영화를 안 때리고 그 좀 좋은 영화 유명한 거 때려요. 근데 유명하대는데 빠삐용을 보는데 뭐가 유명하냐 이거 빠삐용이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처럼 뭐 이렇게 자유하고 싶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짜증나는 바퀴벌레 잡아먹는 씬만 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없으니까 바퀴벌레 막 잡아먹는 거예요. 중국 가면요 별놈의 걸 다 잡아먹어요. 아니 중국의 몬도가네식으로 먹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물론 저도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들판에 있으면 메뚜기가 막 뛰어요. 그때는 농약을 안 칠 때니까 메뚜기가 들판에 가면 막 있어요. 그러면 메뚜기 제가 잡아가지고요. 강아지 불에다 이렇게 꼭지를 탁 해가지고
메뚜기 제가 10마리 이상 잡아가지고 거기다 강아지 풀에다 이렇게 잡고 다녔어요. 풀밭에. 그리고는 그거를 구워서 먹었다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세례요한 비스무리하게 장난질을 했다니까. 그럼 메뚜기랑 바퀴벌레랑 뭐가 다르냐 이거요. 근데 이상합니다. 모세 율법에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는 가증하다 이러고 메뚜기나 여치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건 정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성경책 없다고 생각해요. 메뚜기를 들판에서 잡았는데 들판에서 혹시나 바퀴벌레를 잡았대봐. 어느 게 땡겨요? 배고픈데 어느 거부터 먹겠어? 바퀴벌레 먹을 것 같은 분. 사람이요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 바퀴벌레는 더럽다 징그럽다 이런 느낌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번역이 안 돼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어도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비늘 없는 것보다. 비늘이 없는 꽁치가 있고 비늘이 있는 돔이나 굴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배고플 때 여러분 어느 거부터 먹어? 굴비나 돔이 이게 비싼 물고기죠. 비싼 물고기에 어시장 가서 다 비싼 거는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없는 건 다 싸. 회도요. 광어 비늘 없죠. 횟집 가면 도우미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횟집 가서 광어 먹고 부자는 횟집 가가지고 도우미 먹는 거예요. 도우미 시키면 부자예요. 나는 횟집 가면 광어 시켜. 9,900원. 한 접시에 9,900원. 여기 서 있어. 거기 가서 광어 먹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도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미. 예? 그래 예를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왜 비싸냐 이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있으면 꽁치나 광어보다 도미나 굴비를 먹는다는 거예요. 소고기가 왜 비싸?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딱 있고 똑같이 5,000원이라고 해. 근수도 똑같아. 돼지고기 먼저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돼지 맛을 아시는 분이야. 근데 돼지 맛을 몰라요. 몰라. 태어나서 소고기도 처음이고 돼지고기도 처음이야. 딱 먹을 때 소고기를 택하니까 소고기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소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왜 근데 더 비싸게 바로 100g에 왜 더 비싸냐 이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율법은 인간 마음 속에 안 배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고 세뇌돼서 믿어요. 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자동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을 욕하고 그러면은 인자를 욕하는 자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죠. 그러니까 부모님 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성령님 모독하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자기를 욕해. 그러면 욕할 수 있어. 그 같은 급부생이니까. 근데 친구의 부모를 욕하면은 친구들이 안 참아요.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함부로 얘기해. 이런 싸움이 더 커집니다. 자 보세요. 원수를 용서하라 이러지만은 자기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분노가 일어나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는 거는 깡패 세계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대방 깡패에 부모를 욕하는 깡패가 있다. 그러면 쳐 죽일 놈이고. 옛날에는 부모 욕을 잘 안 해요. 싸울 때. 요즘은 부모 욕을 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상대방의 아이를 욕하지 않고 그 아이의 부모를 막 욕하는데 서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죽이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빌어먹는 데니까.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과 청년들 세대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학교를 12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면은
저주받아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난이.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내전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미국은요 아주 혼란과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구원해 줘야 돼. 미국 교회 회개시켜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요 미국 사람들 이제 피 흘립니다 이제. 예? 그리고 특별히 바이든이 되죠. 그러면 싸움이 더 커져요. 원래 대통령 아닌 사람이 억울하게 떨어지면은 크게 뭐 분쟁이 안 생겨. 근데 지금 대통령 됐던 사람이 부정선거가 확실히 나오는데 안 되게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피 흘리는 게 더 심해지고요. 피 흘리지 않더라도 미국이 아주 남북 전쟁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예. 똑같이 남북 전쟁 똑같이 그거 싸우지는 않지만은 그게 영이 확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개인별로 함께 하신다고 돼 있어요. 교회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세요. 은혜 때는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축정이나 가라지나 같이 자라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 37절에 자 읽어주세요. 시작. 37절 12장 37절 요한복음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건 뭐냐면 표적을 행하는 건 믿고요. 표적을 통해서 축복받는 건 혜택을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48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싫어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건 다 오케이, 억셉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을 살아가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넓은 길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혜택을 받고 이적을 베푸셔도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인데도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거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감추셨어요. 왜요?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3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거 뭐예요?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능히 자기의 능력껏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건 믿어야 되죠. 근데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능히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능력껏 믿지를 못한다.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믿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적이 일어날 때. 이것은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뭐냐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자. 예수님께 왔던 신자들이 병 고침 받고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나사렛 고향 동네 가셨을 때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하셨어요. 근데 이적을 많이 행한 경우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죄인을 용서할 때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그 좁고 협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이렇게 할 때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하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시죠. 그럼 뭐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가 감옥 가기 싫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단임제라서 무조건 전통이 총에 맞아 죽지 않거나, 그러니까 총에 맞거나 망명을 한 경우 빼놓고는 다 불행해요. 감옥을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 안 간 사람을 제가 김영삼, 김대중 씨를 딱 집어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다 자기 수하로 장악하고 있을 때만 감옥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꼭 거저해 먹은 사람들만 국회 절반 이상이 DJ파, YS파가 양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을 안 당한 거야. 트럼프 배신당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 보거나 감옥에 가는 사람들 한국에서 대통령 다 국회를 장악 못하면은 감옥에 가세요.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가려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잡아놓은 전직 대통령 2명을 풀어줘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감옥에 잡아넣는데 자기는 감옥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당을 다니네, 교회당을 다니네 이래도 죽어서 천벌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냐?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은 인생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 교리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았냐.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가 자기가 전도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세차를 시키는 거예요. 전도사 내 차 세차해. 그럼 세차를 하는데 싫은 거야.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왔지. 내가 세차하라고 이 교회 왔나? 이러면서 세차를 이제 하는 거야. 투덜투덜.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가서 그 자리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전도사가 들어오네. 30년 전 거 생각 안 하고 야, 너 세차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설교랑 안 맞죠.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이잖아. 야, 교회 성도님들 오시니까 세차해. 그런데 자기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그 사례비를 거기에 해당되고 그걸 베풀면서 일꾼에게 육체 노동한 사람한테 그걸 그 하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 그 쭉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근데 이제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 예를 들어 너 금식 기도해. 전도사야. 그러면은 금식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좋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걸 싫어하면은 금식 기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싫은데 목사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분은 자기가 억지로 하더라도 교인한테 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금식하고 다른 분은 배불리 먹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금식할 때 기쁘신 분, 그런 분은 이제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너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시키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만 금식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만 금식하고 자녀들아 잘 먹고 그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신앙은요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을 안 해주더라 이러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 불편해집니다. 자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는 건 옳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서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벌받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착해지시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이나 구약 선지서 내용들을 설교할 때는, 설교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구약 읽고는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를 듣고 나서는 자기가 죄 짓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죄 짓는 게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왜 메뚜기가 있을 땐 편하게 먹었는데 바퀴벌레는 먹기가 싫은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구약을 보니까 아, 내 양심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그리고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했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라 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도 된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씨나 포도나무 껍질도 먹지 마라 했어요. 나시리는. 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시리는 자기가 저 하나님께 몸 바친 동안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는 포도나무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존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기적으로 자기 거 자기가 챙기질 않죠. 예수님은 자기 거 자기가 챙기지 않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말라고 구약에 나시린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체험하는 시간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나사렛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구약 성경에 그게 없어. 선지자가 이른바 나사렛에 산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나시리는 있어.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나실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예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5장에 후대를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시대의 믿음을 다른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선한 양심, 지음받은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하다 이러면서 바퀴벌레 먹는다 이거예요. 메뚜기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타락이 안 되면 가증한 걸 먹으면 안 되고, 또한 이런 게 있어요. 메뚜기를 보면은 가증이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응? 뭐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걸 어떻게 먹어? 어떻게 고기를 먹어? 뭐 이러는 거예요. 베지테리언이 되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 식물만. 그러면 식물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간에 그렇게 너무 차이를 두지 마라.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얘기한 건 자기가 그 소고기나 양고기도 착한 짐승을 어떻게 먹어? 이러면 소고기나 양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바울 서신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건 구약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고, 제사상에 올려 있는데 구약에 먹으라고 허용됐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고기나 양고기를 제사상에 바치거나 이랬죠. 그걸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율법에 지극히 작은 걸 어겨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은 왜 그래요? 돼지는 먹을 때 다투어서 뺏어 먹어요, 형제를. 소는 형제끼리 뺏어 먹질 않아요. 양은 형제끼리 뺏어 먹질 않아요. 돼지는 자기 거 먼저 먹어요. 옆에 거 뺏어 먹고 다음에 자기 거 먹어요. 안 키워보셨지? 돼지는요, 돼지 10마리가 이제 형제로 한 배에 태어났어요.
10마리가 있는데 힘이 센 놈이 힘이 제일 약한 동생 돼지 걸 뺏어 먹어요. 돼지는 디룩디룩 살을 쪘을 때 도적질 해가지고 살 찌운 거란 말이에요. 도적질해서 살 찌웠기 때문에 그 돼지의 죄악이 사람 죄악은 아니지만 짐승의 죄악으로 살을 찌우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쥐새끼를 먹으면 안 돼. 쥐는 훔쳐먹고 갉아먹고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짐승은 특징이 뭐예요? 희생하고 착하고 이런 기질이 없어. 그러면은 짐승끼리도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세요? 짐승들도 죄를 지어요. 서로 짐승끼리. 이해가 되시겠어요? 죄 지은 짐승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부정하다 했으면 돼지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타락을 안 시키시고 돼지의 원래 원형이 있는데 돼지가 사람 타락하듯이 돼지도 원래 창조의 형상에서 변질이 된 거예요. 바퀴벌레가 원래 태초에 에덴에서 바퀴벌레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심에 버릴 것이 없다 하셨죠? 할 때는 바퀴벌레를 선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고 결혼을 패하고 식물을 패하는 자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식물, 음식, 또 결혼제도 이거는 거룩히 만드신 거다.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오면 결혼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거고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면 거룩한 거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심에 버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 활용을 하는 거지. 딱 지음을 받은 그 지음받은 피조물의 용도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2차 대전 때 이태리 군인이 있는데 싫어합니다. 포로가 됐는데 포로 되기 전에 바다에서 이제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다에 있는데 갑자기 갈매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야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갈매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갈매기를 먹어본 거예요. 맛 더럽게 없고 먹을 것도 없대요. 닭고기나 꿩고기나 이런 거 먹을 게 있는데 갈매기는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에? 그래서 다 토하더래요. 그 굶주린 군인들이 토할 게 어디 있어. 다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 학, 두루미 먹을 거 많을 것 같죠. 에? 학을 한번 잡숴 보셔. 고양이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말고기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근육 덩어리지 그게. 질겨가지고 그 맛이 있어요? 말고기? 하나님 앞에서 그거 먹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으라고. 근데 사람이 말고기 먹으려고 애를 쓴다. 말은 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식욕이 안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타락을 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이루고 살면은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거. 예. 개는 뭐예요? 되새김질도 안 하고 쪽도 갈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는 거지. 조선시대 때 한양에 소를 먹으면은 처형을 시켰어요. 소고기 4번 먹었다가 4번 걸리죠? 그러면은 농기구를 죽였기 때문에 소를 먹는 자는 3번째 걸리면은 얼굴에 인두를 지져버렸어요. 이놈은 소 잡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전국의 농사를 망치려고 소가 없으면 농사가 못 지어져서 흉년이 드는데 소를 잡아먹어서 농사를 망가뜨리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인두를 찢어가지고 중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리고 4번째 먹으면 목을 잘라 죽였어요. 언제? 조선 말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양 성읍엔 소고기가 이렇게 뼈다귀가 산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고기 먹는 거는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 창덕궁에선 왕족과 귀족들과 정승들은 소고기를 칵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어 이러면 농부들이나 천민들은 죽여버렸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그때는 그 천주교를 많이 믿었어. 1800년 초부터 1800년부터 순조가 들어오는데 이 순조나 철종 요런 거 그 임금들은요 허수아비 왕들이에요. 진짜 왕은 영조 정조에서 끝나요. 그 뒤부터는 다 허수아비 왕이고 세도가들이 다 배후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세도가들이 정치를 할 때 너는 태어나서부터 쌍놈이야. 소를 먹으면 너 죽여버려. 그리고 양반들은 소를 먹었는데 뼈다귀가 산을 이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땐 기독교가 없을 때요.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이거? 인민을 선동하는 세력 아니야. 그러니까 천주학쟁인 다 죽여라라고 된 거예요. 왜 종교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를 믿으면 평등 사상이 와서 양반은 세금 안 내고 양반 아닌 사람만 세금 내고 양반은 소고기를 먹어도 잡아 죽이지 않는데 농사 짓는 양반 아닌 사람은 소를 잡아먹으면 죽여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천민들한테 뭐를 가르쳐요? 소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개를 먹어 이래가지고 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거는요 천민들이 소고기를 못 먹게 하려고 대용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한의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그래요. 달다 이래서. 근데 소고기가 있고 개고기 있으면 사람이 계속 네 마음대로 먹어봐. 뷔페. 개고기 뷔페, 소고기 뷔페. 두 테이블에 큰 산처럼 쌓아놓고 계속 먹어봐. 사람이요 점점 소고기만 먹지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도 난 개고기 파예요 하는 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한 달만 질리게 먹어봐요. 소고기 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으란 건 너 한 달 동안 질리게 한번 먹어봐. 조선 말기 때 나라 망해가지고 일제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셔야 돼요. 그때 들어온 게 천주교고 그 뒤에 또 들어온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들어온 뒤부터 우리나라가 옳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고 새끼를 먹은 게 수십 년밖에 안 돼요. 5,000년 내내 우리는 굶주린 기하선상에서 살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요. 그 농지가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곡창지대는 호남평야예요. 전라도 지역. 그 전라도 지역. 북한은 황해도가 곡창지대지만 황해도보다 전라도가 더 농사를 더 많이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6.25 때 전라도부터 점령한 이유를 아셔야 돼. 6.25 때 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추수기 때 다 끝낸다 이래 가지고 식량 점령을 위해서 전라도부터 먹은 거예요. 경상도는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농사 지역이 아니에요. 산골 지역이거든. 산골 지역이니까 산나물은 북한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저 곡창지대 전라도를 먹어야 되니까 전라도부터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기독교인 죽이고 거기서 빨갱이들이 그걸 그 완장질을 했던 거예요. 몇 달 동안. 인천 상륙작전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공산주의 주장만 안 하면 잡아 죽이질 않으니까 그냥 그 내려왔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기독교인 제일 많이 죽인 동네가 전라도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또한 공산주의자가 제일 많은 데가 전라도예요.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일 그 북한 군인들이 그냥 옷 벗고 거주를 한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라고요. 경상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김일성으로 딱 전환될 때 북한 지역이 하도 굶으니까 김일성이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서 니네들한테 주겠다. 그리고는 다 걷어갔어요. 걷어가고 6.25 끝나고는 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6.25가 끝나고 나서 땅은 돌려주지 않아. 김일성이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끼를 처음 먹어봤죠? 그러니까 새끼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김일성이란 인간이 일제 때 새끼를 북한 주민들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2끼밖에 못 먹었다고요. 일제 때도. 예? 근데 새끼를 배급제로 해서 처음 먹인 거예요. 이건 환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다 김일성한테 바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고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새끼 일용할 양식이나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국가를 의지하면 안 돼. 국가를 먹여 살려야 돼. 국가는 짐승이요. 개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국가를 의지하면 안 돼요. 국가라는 거 뭐예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국민을 위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마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출되죠. 그리고는 국회의원들이 다 워싱턴이나 여의도에서 몰려 살아. 여의도 국회의원들 시골 자기 지역구로 안 갑니다. 일주일 7일 내내 여의도에서 살아요. 선거철에만 내려가요. 자기 지역구에는 비서들이 출근하지 진짜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로 안 가요. 일주일에 주말에 가가지고 딱 있고 다시 올라오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워싱턴에서 지네끼리 친해가지고 지네끼리 헤쳐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는 따로따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의견 발의했을 때 그게 투표수로 결정할 수 있지. 여의도에 뭉쳐있는데 여의도에서 한 흐름으로 타버리면 300명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맨날 밥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어도 자기가 다음에 해먹는데 유리한 쪽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해도요. 국민표가 왜곡이 돼도 그냥 그거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국민들 주권을 뺏어간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한국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 총질하는 사람들이 아주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민족으로 보면. 쉽게 말해 옛날 바이킹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도끼질하던 사람이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예요? 프랑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서? 옛날 그 라틴 말 중에 프랑크가 뭐예요? 도끼라는 뜻이에요. 프랑크 이런 솔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끼족이 프랑스라 이거. 프랑스 이러면 우아하게 뭐 향수 뿌리고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게 원시인들이요. 도끼질하던 사람이요. 뭐라고 해도 난 몰라 이러고 도끼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도끼 갖고 전쟁하는 사람이 프랑크족이었는데 프랑크족이 프랑스가 된 거예요. 그 어원이 프랑크라는 뜻이 있으면 솔직하다이죠. 솔직하게 도끼 꺼내가지고 자기 속마음 얘기한다. 이럴 때 도끼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라틴어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원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그 정서를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라틴어를 공부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요. 이게 야만족인데 야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가장 우아한 민족이 그래도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태평양 건너서 우리 왔는데 우리 민족은 모세율법을 약간 더 지킬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더 불쌍히 봐주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 2000년 전의 기독교로 더 회귀되는데 도움되는 민족이 되겠죠. 뭐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만 그러니까 해결을 하면.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약점을 해결하면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배신을 잘하고 당파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서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 가족 중심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생활로 들어오셔야지 우리 민족의 죄를 이기지. 우리 민족은요 휩쓸려 다니면서 당파 싸움하는 민족이에요. 배신을 잘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무신을 전시하고 글 공부 많이 하고 편히 사는 사람 중심으로 사회를 장악하는 그런 이기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라 지켰죠. 그러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로 해줘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너는 머리통이 나쁘니까 목숨이나 바쳐. 머리 좋은 사람은 생명 바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민사회가 되죠. 그러면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배신이 많고 당파 싸움이 많을까요? 목숨 걸어도 천시를 받으니까. 이순신이 목숨을 걸었는데 천시 당하잖아요. 일본 사람이었으면 이순신이 막부가 되고 통치자가 됐을 거예요. 일본 황제가 됐을 거예요. 이순신이 아마 일본 황제를 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목숨 바쳐가지고 나라 국민들 생명 지켜주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간에 그 사람의 칼날의 권위에 인민들의 보호를 딱 맡겨요. 그게 사무라이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무사가 아닙니다. 사무라이라는 단어는 무신인데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아서 정치 권력까지 위양을 받아서 정치 권력을 가진 무사 출신이지만 무사는 아니에요. 그게 사무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를 무술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거는 이제 무술하는 그 검객인 거고 사무라이가 되려면 민심을 다 아우르는 목숨 바쳐서 목숨을 던져서 주민들 목숨이 날아가지 않게 자기가 목숨을 던진 적이 있냐. 그럴 때만 일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보안관을 맡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보안관 아무나 그거 저기 안 해주죠. 법과 질서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젊었을 때의 그 영화가 있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젊었을 때 보안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부 영화 주인공을 많이 했더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1940년대에 그 영화 찍었을 때 보면. 그런데 그 정의롭게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레이건이 하더라고. 영화 배우 시절에 대통령 말고. 그럴 때 그런 것이 계속 쌓여 있는 사람한테 마을의 치안을 다 맡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치안을 맡길 때 어디서 그거 회의를 하냐. 예배당 모여가지고 치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의회 의사당을 짓지 않았어요. 뭐 어디서 다 했어요? 예배당에서.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이 마을의 치안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어느 보안관을 우리가 선임합시다. 그래서 마을 사람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당 모여가지고 보안관을 선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마을마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그런 사람을 주민들이 직접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세워요. 검찰총장을 주민들이 세워요. 주민이 세우죠. 왜 그래요? 자기 집은 주민들이 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집은 지킬 수 있는데 은행 강도를 체포해서 달려가서 공격해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오는 건 상당히 방어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이죠. 그거를 전문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보안관은 적극적으로 가서 체포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전부 보안을 다 집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마다 국민들이 전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총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는 땅이 없고 재정이 없고 토지도 없고 총도 없고 국가를 의지해야 돼. 그러면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오실 때요. 권력자가 타락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날리는데 트위터 계정도 삭제해버리잖아. 트위터 계정을 자기가 운영을 못하니까 삭제 당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거 딱
은행에서 동결해 버리면 여러분 옴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음식점을 가거나 뭘 돈을 쓸 때 그 주인이 뭐를 원하세요? 이러면은 현찰로 주시면 조금 저기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뭔 뜻이에요? 돈은 적게 벌어도 현찰 주세요 이러죠. 그럴 때 저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줘요. 법정 화폐인 현찰을 주든지 법정 화폐는 아닌데 카드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법정 화폐는 아니에요. 강제력이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만든 그 지불 기구죠. 그러면 그 음식점도 그 회사의 카드사에 가입이 되면 쌍방간에 카드사 가입이니까 사적인 돈이에요. 근데 카드 쓰길 원하면 카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한테 대우해 주면 여러분한테 무슨 축복이 와요? 재정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는데 그 사람이 카드 주세요 이러면 현찰 주고 현찰 주세요 이러면 카드 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대우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요. 왜? 그 사람이 김치볶음밥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김치볶음밥을 해서 손님한테 대접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카드 주세요 이러면 카드 주고 현찰 주세요 이러면 현찰 줘야지 돈하고 김치볶음밥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수증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먹어서 배가 튀어나왔잖아. 김치볶음밥. 내 배를 보면 알지. 내 배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영수증인 거예요. 그리고 내 배가 튀어나왔습니다. 선불은 혹시 요리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배신을 때릴지 모르니까 선불 때는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왜? 돈 냈는데 10분 전에 돈 낸 걸 이 주인 아줌마가 까먹었어. 나 돈 못 받았는데 밥 못 주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선불하는 그 음식점은 유명한 음식점만 선불합니다. 예. 돈 먼저 내고 나중에 칼국수 먹는 거예요. 명동 갔더니 돈 먼저 내래. 예.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 그래 그거 먹으러 갔더니 돈부터 내래. 그래서 근데 뭐 쿠폰을 줘요. 그럼 뭐예요? 그 쿠폰하고 칼국수가 오면 확인이 된 쿠폰이 있으니까 칼국수를 내가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불이잖아. 낸 게 없잖아. 가서 거저 먹고 뭐 한 거예요? 배는 불른데 영수증 내놔. 이게 도적놈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김치볶음밥을 먹고 칼국수를 먹고 나서 빚졌잖아. 한 그릇의 음식으로. 그럼 빚을 갚느라고 돈을 주면 거기서 거래가 끝난 거지. 그거를 영수증을 내가 꼭 챙겨서 음식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당신을 내가 컨트롤하고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그 사람보다 공무원이 가난하게 살 때는 영수증을 가져서 가난한 공무원들이 이 칼국수 아줌마한테서 봉급을 많이 월급을 띄어가도록 도와줄 때는 그렇게 영수증을 해서 철저히 장사하는 분이 부자로 못 살고 가난한 공무원들을 도와주게 그렇게 해서 영수증 받지만 공무원이 자영업자보다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가 다 망해요 지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요 별장도 사고 고급 공무원들 별장 사고 별짓 다 해요. 30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고 뭐 별 혜택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어요? 그래도 많어. 근데 그 월급도요. 못 뛰고 혜택 다 제외하고 그게 알맹이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국수 장사하시는 그래가지고 800만 원 저 월세 내고 아니 잉크 가게인데 잉크 가게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다 물어보니까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되는 거는 간판 가게. 망해가지고 이제 간판이 바뀔 때 이제 간판이 계속 주문 들어오니까 이제 간판 가게가 잘 된대요.
근데 요즘은 또 간판 가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실이 그렇게 많대요. 들어오질 않는데 종로, 강남 이렇게 좋은 상권들이 이제 공실이 많아진대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영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서 자영업자가 더 가난하게 살고 땀 흘려서 힘들게 살잖아요. 종업원도 못 하잖아요. 요즘은 자기가 그냥 노동 다 해서 음식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는 평등하게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냥 편하게 살잖아. 청와대 아저씨들은. 근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하는데 그 사람이 카드를 원하면 카드 주고 현찰을 주면 현찰 받는 게 공짜 받아 얻어먹고 30분 후에 일어나는 자의 예의 아니겠어요? 공짜 밥 김치볶음밥 내가 먹었어요. 난 대우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안 해봤어요. 나는 봉사활동만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내가 서민들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장사 다 때려치고 편히 살려고 하지 그런 장사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당시엔 정부로부터 통제받아야 되니까 카드 딱 내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 깎아드릴게요. 현찰 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현찰 드립니다. 마이크 사러 가거나 뭐 교회용품 사러 갈 때 현찰이 더 주시면 고맙죠. 좀 깎아드릴게요. 이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저기 싸게 해주고 하면은 이제 현찰로 드려요. 그러면은 저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은행 가서 돈 찾아올게요. 그리고 은행 가서 현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부유하게 사시는 청와대 공무원보다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근데 나보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경제적으로. 너 어떻게 대우받고 싶니?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웃한테 대우해 주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평생에 그렇게 대우받을 준비를 하는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 벌 때 늙으신 부모님한테 공경을 해서 뭘 자꾸만 갖다 바쳐요. 제가 그냥 갖다 바치지 말고 저 어린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키라고 돼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요거 갖다 드려라. 엄마 아빠가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심부름 시키셨다고 해라. 이래서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꾸만 갖다 바치는 연습을 초등학교 유치원생 중학생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 커가지고 30살이 돼서 이제 자기 월급 받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고 그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가 그러니까 효자 효녀가 부모님을 직접 도와드리는 것보다 손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교육상 좋은 겁니다. 부모님 심부름 잘해 학생들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 거를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이렇게 잘 가까이 와서 참 뭘 바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셔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자손들이 와가지고 감사드리고 근데 또 너무 자주 오면 귀찮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찮지 않게 하려면 적절할 때 원하시는 때 가야 돼. 맨날 가면은 뭐 어떻게 돼요? 노인한테 애 보라고 맡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낼 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을 갖다 드렸더니 서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인데 나한테 더 줘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드려서는 안 되겠어요. 두 분이 막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로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수준 없는 부모님한테 따로 챙겨주기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 그냥 부모라고 돼 있어요.
수준 있는 부모라고 돼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부모님한테만 뭐 해드렸어요. 부부싸움하는 부모님한테도 해드리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는 부모님한테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드려야 된다니까. 몰래 해드려야 된다니까. 몰래 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은요, 애들이요, 이상하게 착하지도 않은데 돈이 잘 벌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늙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공경하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늙어가지고 연금 받으면요, 슬픕니다. 연금 받은 사람들 다 슬픈 게, 에이, 자식 새끼 필요 없다. 연금 받아 살아가자. 그러니까 국가를 의지해서 이게 빌어먹는 인간 같아. 연금을 받아. 연금은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냉겨 먹고 장사를 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행복한 거지. 모르는 독재자 네로 황제가 연금 타먹어라, 나한테 충성해라 이럴 때 국가에 돈을 바쳐가지고 그 얻어먹고 살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돼도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노인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요, 교회 오는 날은 뭐를 쓰면 안 돼요? 크레딧 카드 쓰시면 안 돼. 크레딧 카드를 쓰시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집이 통제를 당해요. 크레딧 카드 은행 돈이지 여러분 돈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를 쓰고 갚으면은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은행 가가지고요, 현찰 인출하겠어요 이러면 여러분을 조사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돈놀이를 할 돈이 있는데 돈주인이 찾아가면 돈주인이 아닌 사람이 돈놀이를 못 하잖아. 돈놀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주인이 오면은 어디 쓰시려고요? 라고 건방 떠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돈 찾아가죠, 현찰. 찍소리 않고 내줘야 돼요. 제가 미국 은행하고 비교를 해요. 미국 가서 여러분이 돈 찾을 때 어디에 쓰시게요? 이러면은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미국은 그러면 총 맞아요. 어디에 쓰게요? 물으면은 네가 왜 물어봐? 너 강도짓 하려고 그래? 은행 직원 수하면 그거 걸리는 거예요. 어디 쓸지를 알고 그 길목에 있다가 부동산 거래할 때 보증금 낼 때 탁 소매치기 동원해 가지고 뺏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말을 바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은 아무 죄가 없어요. 얘는 로봇이야, 로봇.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도적질 해가려고 그런 거야? 은행장이? 이렇게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민간인 사찰하는 거예요, 그게. 예? 카드를 쓰시면 안 된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오는 날은 카드를 집에 두고 오세요. 그러면 잔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잔돈 안 써요. 잔돈 가난한 사람, 노숙자나 이런 거지한테 줘버려요. 동정 그거 필요합니까 그거? 예? 1,000원짜리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잔돈은 1,000원짜리를 얘기한 거예요. 10,000원짜리 쓰면 요즘 1,000원짜리 많이 안 쓰잖아요. 1,000원 갖고 뭐 많이 못 하잖아요. 버스도 못 타요. 1,000원 한 장으로. 1,000원은 잔돈이 됐어요 지금. 동전하고 1,000원은 잔돈이요. 그러면 잔돈은 저는 극빈자 도와주는 데 써요. 그러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잔돈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다 쓰려고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날은 현찰을 쓰고 부스러기가 있으면 손주들한테 용돈 써라 이러고 1,000원짜리 저기 하고, 그러면 할머니 이거 남았어요 이러면 그냥 저기 가서 마늘 사와라 이러면 애가 마늘 사올 거 아니에요, 중학생 손주가.
얼마 남았어요. 이러면 그거 나중에 음료수나 사 먹어라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감을 따다가 과손엔 구퉁이의 것은 고아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샀는데 그게 부스러기 잔돈이 생겼어. 그걸 어떻게 해요? 사과 과수원이나 복숭아 과수원에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나 길거리에 거지가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잔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잔돈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오는 때는 크레딧 카드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청의 아주 고위 간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청의 고위 간부. 크레딧 카드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대요. 동선 추적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동선 추적 크레딧 카드로 다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도적놈이신 분이 계시면 크레딧 카드로만 긁으세요. 근데 자기가 이 동선 추적 당하고 그런 게 싫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기가 싫다. 나는 그렇게 대접받기가 싫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필요한 경우에만 빼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크레딧 카드를 자꾸만 쓰니까 쉽게 돈을 쓰니까 냉장고에 안 넣고 냉동실에 물 속에 얼려버린대요. 그러면 그거 해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물 속에서 꺼내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 충동이 사라진대. 카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카드 쓰시면. 그러면은 현찰 쓰면 그거 저 잔돈 그거 하고 귀찮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함부로 지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찰을 갖고 가서 이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통제가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통제가 된. 핸드폰 집에 두고 다니고 업무용 핸드폰은 회사에 두고 다니세요. 업무용 핸드폰을 집에 갖고 오면은 그거 역적이고 집에서 쓰는 사적인 거를 회사로 갖고 와. 그것도 역적인 거예요. 퇴근했는데 왜 불러? 왜 불러? 에? 퇴근했는데 그거 왜 불러? AS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AS 고객한테 오는 핸드폰을 왜 회사에 두고 가야지 그걸 집으로 갖고 와. 왜 불러? 집에 왔는데 퇴근했는데 핸드폰도 사적인 용도의 가족들이 쓰는 거랑 사장님하고 고객님들이 쓰는 용도를 구별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를 지금 그 여당의 높은 사람이 국민 통제를 위해서 핸드폰을 추적하자. 카드하고 핸드폰이에요. 키포인트는. 여당의 지금 핵심부가 국민 다 통제를 하자. 근데 통제를 하는데 동선 파악이 돼야 되니까 1년 동안 코로나로 동선 파악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 거예요. 동선 파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회사 출근하시는 분 그거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잖아. 회사에 두고 다니시라니까. 예. 그리고 아주 기밀이 요구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명의의 폰을 쓰세요. 그냥. 그리고 그 추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다녀. 그러니까 핸드폰은 교회 올 때 갖고 오면 돼, 안 돼?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갖고 와. 그리고 예배 드릴 땐 꺼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몇 명이 예배 드리는지 자기가 20명인지 21명이 넘었는지 파악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핸드폰을 갖고 오면은 뭐예요? 21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5명까지 예배 드려라 그러는데 6명이 되게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는데 6명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오다 보면 4명에서 5명, 6명 오는 경우요. 그거를 6명째부터는 집에 보내라. 21명부터는 못 들어오게 해라. 1시간 차 몰고 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걸. 예? 서울시청에 입장하는 시민, 민원인들 그거 숫자 제한해요?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프시거나 열이 나시거나 이러면은
오지 마세요. 절대 교회 안 오셔도 되는 거야.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국민들 동선과 모든 자금이 오가는 그 관계들을 다 AI 컴퓨터에 지금 그 넣고 있으니까 그 통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하고 카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회활동이 뜸한 걸로 돼. 그런데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정성을 쏟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외에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귀한 사람이 전화해요. 쓸데없는 전화가 더 많아요. 쓸데없는 전화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동선 추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파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은 거니까 저기 이상한 거 신기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건 다 해로운 물건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서 요즘 생겨난 물건은 사람을 영을 혼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써야지 그걸 항상 의지하고 살면 영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통제사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 수준을 내가 본 거예요. 펜스가 배신을 때리면 다 배신 때리는 정치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부정선거는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헌법을 지킨다면 다 좋아. 부정선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국민한테 죄 짓더라도 대통령을 바이든으로 만들자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무시한 거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돼. 이제. 국민한테 무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할 때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돼요. 국회의원들끼리 여의도에서 같이 지내고 새끼 계속 같이 밥을 먹으면 그들끼리 친구가 되지 자기 지역구 구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마음이 없어요. 가난뱅이 그 시골 동네 마음이 없어요. 당대표가 자기 공천해 주기 때문에 당대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천받으려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기라면 다 기어요. 국회의원들. 자기 부통령을 트럼프가 만들어 줬는데 트럼프 배신하고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펜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든지 그런 거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배신의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신을 많이 하는 시대가 와서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배신을 할 때 집안에 있는 사람이 공직자보다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보다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대변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일 바로 전에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걸 항상 기독교인은 해야 돼요. 대표자는 어디에 있어요? 각 지파의 두령을 뽑아라. 각 친족 공동체끼리 대표자를 뽑아라라고 돼 있죠. 친족 공동체가 아니죠. 유승민 또 뭐가 있어? 자 보세요. 자기 계파별로 그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배신을 쉽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게 해줬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그런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올라간 거야.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밀어주는데 그 사람 중에 권력 혜택만 막 받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져서 배신을 하죠. 누구는 배신 안 합니다. 누구는. 여러분 집안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배신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놓고 국회의원 선거는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쁜 놈의 라이벌한테 표를 던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나라 말아먹는 놈이 있어. 그 사람 반대편에 표를 줘서 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견제하도록 하는 목적이지, 우리의 대표자는 1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자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들, 집안 분들 중에 여러분 자식은 대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 다 희생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시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정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주의 정치의 명령으로 민수기를 따라하고 했는데, 민주주의 수호하는 방식은 민수기, 사람을 숫자를 세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혈족과 가계를 통해서 계수해서 지도자 대표자를 뽑으라고 돼 있어요. 핏줄이 섞이지 않았으면 지도자 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꼭 지키셔야 돼. 이걸 언제 지켜야 돼? 말세에 지켜야 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저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요 국회의원한테 미쳐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야 정신 차려. 국회의원은 너 지도자가 아니야. 너 대표자가 아니야. 너 김일성한테 세뇌당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아? 나만 우파 정치인이나 좌파 정치인한테도 세뇌가 돼서 너 머저리 되는 거야. 너의 대표자는 너의 부모님이야. 네 마음을 부모님한테 돌이켜. 부모들이요 또 미쳐 있어. 부모들이요 트럼프한테 미쳐 있고 바이든한테 미쳐 있어.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 죽으면은 죽을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필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은 중년 이후에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자녀한테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8, 90세 되면 여러분의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은 여러분 경호를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거나 엘리야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 성직자들이 나온다 돼 있어요. 그들은 근데 텍스트를 모세율법을 완성하는 쪽으로 신약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왜 기억해야 되냐?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모세율법이 기록된 거고, 망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흥하는 나라 만들 때 모세율법을 한 거예요. 모세율법을 어기는 국가법을 만들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 대통령 뭐 한다고 그러죠. 돼도 돼요. 대통령이 돼도 돼요. 단 미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하세의 죄악이 하도 큰데 나중에 요시아라는 의로운 왕이 나오죠. 근데 문하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하죠. 중간에 자식이 또 후대 왕이 자손들이 잘해도 선조가 죽을 죄 망할 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천히 망하냐 빨리 망하냐 차이인 거예요. 트럼프가 또 재선이 됐다 해봐요. 천천히 망할 뿐인 거지 그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을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의 기독교는 중국 교회나 북한 지하교회만큼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러니까 멸망을 브레이크 걸기에는 정지시키는 건 뭐하고 속도만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그냥 제 설교를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있는데 설교를 늦게까지 하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설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신앙이 올라가면
모세의 율법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를 알게 돼서 모세의 율법까지 알아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 그대로 믿고 구약 성경 그대로 우리의 개인의 삶을 개혁하자 운동이 나와서 그 모든 집안들이 그렇게 살 때 나중에 국가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각 개인이나 각 가족이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국가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어요. 30년 후에 기독교 국가, 50년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30년 전, 50년 전부터 가족끼리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만 여러분 예수님 혼자 믿죠. 그래도 여러분 후손한테 이걸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셔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들한테 이거 집안 어르신한테 바치는 거다 이러면서 먹을 거나 돈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10분의 1은 부모님한테, 양가 부모님이 계시면은 바치시란 말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계시면 한 분한테 몰아서 드리란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은 서운하거든, 후회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는 게 기독교인데 죽은 다음에 제사로 효도하는 게 유교요. 유교 따르면 안 돼. 살아 계실 때 뭐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돌아가셔도 덜 서운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자본주의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을 어떻게 쓰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 믿음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만나죠. 불신자 만나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11조 내기 전에 부모님한테 공경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 나는 믿고 삽니다. 당신이 교회 가도 기독교인 될 수 없습니다. 당신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올 자격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은요, 예배당에 나오려고 그러면 튕겨야 돼요. 튕겨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교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지금 몇 겹으로 됐죠. 그러니까 교회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닫고 들어오셔야 돼. 닫고 들어오셔야 돼. 열고 들어오시면 안 돼. 닫고 들어와야 돼요. 닫고 들어와야 돼. 예?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열고 들어오는데 안 닫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 들은 여러분 가정에 복을 더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저녁에 귀가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귀가하는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이다. 집안을 창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키는 구원의 사람들이 자녀와 자손 중에 많은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불 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